네, 저는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한 절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교회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게 되고 그렇게 하나 된 교회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기억들을 하시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각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흠정역 성경은 이 마음, 영어로 마인드라고 되어 있는 이 마음을 생각이라고 번역했는데요. 마음이라고 해도 좋고 생각이라고 번역해도 좋습니다. 조금 강조점이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경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흐름을 따를 것인가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문을 들어오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어제 은빈이가 우리 장모님 댁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들어가면 은빈이를 보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많은 생각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오늘 드릴 아름다운 찬양 특별 찬송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 만에 보는 반가운 성도들을 떠올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한 주 동안 복잡했던 생각들 잠시 잊고 쉴 수 있는 시간들 생각하며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들을 채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깊은 질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가득 채우고 있는 사로잡고 있는 그 생각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생각을 담당하는 인체 기관이 바로 뇌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생각을 담당하는 인간의 뇌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인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이 뇌는 그 분당 48개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로 치자면 약 7만 개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1년으로 치면 한 해 동안 255만 개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스쳐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뇌의 무게는 약 1.3kg 정도이고 그리고 1억 개의 뇌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뇌세포는 우리의 몸에서 가장 오래 사는 세포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의 뇌는 보통 25세가 될 때까지는 완전히 발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신경학자들은 사람에 따라서 30세까지는 30까지는 뇌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10대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너무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조금 이상해 보여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30 아래라면 아직 희망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의 뇌는 아직 자라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직 나이 30이 안 되었다. 내 나이 30이 안 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의 판단과 생각을 너무 맹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 여러분의 뇌는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뇌가 아직 자라고 있다는 걸 인지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학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뇌와 또 그 생각들을 살펴볼 때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우리의 생각은 뇌로 전달되는 신경물질의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이것은 심장에서 뇌로 흐르는 풍부한 혈액에 의해 작동합니다. 그렇게 작동되는 신경물질은 뇌의 어떤 경로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마치 작은 시냇물이 같은 장소에 반복되어 흐르면 큰 강줄기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같은 경로를 반복해서 지나가면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사고방식,
가치관, 정서 같은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인생의 물줄기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반복된 신경물질의 흐름이 우리의 사고방식, 가치관, 정서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 삶의 자세와 태도까지 결정합니다. 이 모든 뇌의 프로세스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아직 어린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생각들을 반복해서 심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아직 구원받았는가 아닌가와 상관없이 부모님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좋은 생각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생각들, 우리 예수님의 생각들을 반복해서 심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반복된 작은 물줄기들이 인생의 큰 강 같은 물줄기가 되도록 그렇게 좋은 생각들을 반복해서 심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든 매일 밤 자녀와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서든 가정 예배를 통해서든 격식 없는 교제를 통해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좋은 생각들을, 하나님의 생각들을 반복해서 자녀들에게 심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반복된 생각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뿌리 깊은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인터넷을 최대한 늦게 노출시키려 하는 이유이고요.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학생 청년들을 최대한 교회 예배나 교회 모임이나 교회 활동으로 관심을 돌리게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뭐가 중요하니까요?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결과를 만들고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나쁜 생각을 해도 그것이 행동으로,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면 별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나라 이념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이게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일까요?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생각이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나라는 곧 무너집니다. 곧 망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국가 이념으로, 그러니까 국가를 어떻게 이루고 세워가야 하는가 그 생각으로 어떤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가 올바르다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올바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뭐가 달랐습니까?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념이 다르다는 건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냈잖아요. 그 생각의 차이가 엄청난 현실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은 정말 중요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하는가 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뭘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냐면 우리의 생각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똑바로 서길 기도해야 하고요. 우리 자녀들의 생각이 올바로 세워지길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들이 결과를, 현실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이 나라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길 원하는데요. 저희 다 함께 창세기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계속 악할 뿐임을 보시고는. 네. 지금 여러분이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고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에 아주 관심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어려운 상황들에 처한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그 가정이 깨어진 분들도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자녀들의 일탈로 고통받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문제들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문제가 아닙니다. 몇 달, 몇 년 동안의 잘못된 생각이 말이 되고 그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말들이 행동이 되고 그런 행동들이 습관이 되어서 비참한 운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출발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누구의 생각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각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각을 갖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이 지닌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저희들 발견합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과 순종입니다. 저희 다 함께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각을 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하나는 자기를 낮추시고 또 다른 하나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입니다. 그 첫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겸손과 순종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저희도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 세상에 처음부터 존재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자기 권리와 영광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비우시고 사람의 모습, 즉 종의 형체를 취하면서까지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생각은 겸손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과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불평할 때 그 불평의 대부분은 겸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불평은 나는 이것보다는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돼.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은 아니야 라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교만은 예수님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실 이유도 없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실 이유도 없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늘을 떠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 명성에 대해서, 자기가 받을 대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각이 겸손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겸손, 낮은 자리를 향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는 것보다, 대우를 받는 것보다 섬기는 일에 더욱 마음을 두셨습니다. 저희도 함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를 향해 있었냐면 섬김에 있었습니다. 더 낮고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대우를 받는 것, 섬김을 받는 것에 마음을 둡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의 생각은 내가 누구를 섬길까, 내가 무엇을 섬길까를 향해 그 마음과 생각이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대부분은 아침에 딱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 내가 누구를 섬길까, 내가 무엇을 섬길까, 이런 것들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일을 두고 그렇게 깊이 생각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매일 아침 일어나셨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셨지만 그 가운데 내가 누구를 섬길까, 내가 무엇을 섬길까, 이걸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겸손과 섬김이 바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겸손은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저희가 앞서 읽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예수님의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다 함께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하시니. 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가능하다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입니다. 가능하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십자가의 잔은 예수님께 결코 만만한 잔이 아니었고 만만한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 예수님께도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었고 그 잔은 너무도 쓴 잔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도 가능하면 그 잔을 피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결국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끝까지 무엇을 향해 있었냐면 순종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도 결국 순종을 기도하셨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참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생각은 겸손보다는 교만을 향해 있고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향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탄 마귀가 우리의 생각들을,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들을 교만과 불순종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잘못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결혼 생활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의 삶에 지금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악한 생각들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생각의 전투, 생각의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더 깊이 생각하는가, 이 생각과 마음에 대한 전투가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 그러니까 겸손과 순종을 향해 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의 생각이 세상을 따르고 있다면, 사탄 마귀의 이끌림을 받고 있다면, 그렇게 교만과 불순종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 싸움에서 지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0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희 다 함께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우리가 육체 안에서 걷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들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과 지식과 우리의 생각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의 싸움이고 마음의 싸움이고 사고 방식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로 이어지는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 이 단어에 주목하길 원하는데요. 왜 이 단어에 주목하길 원하냐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우리의 생각들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이끌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생각들이 정말 강력하고 강한 요새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교만으로 이끄는 생각들, 우리를 불순종으로 이끄는 생각들은 정말 강력한 요새와도 같아서 진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탄 마귀가 너무나도 강력하고 강한 자신의 힘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그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이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생각과 사상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그 생각과 사상에 사람들이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포스트 모던은 어떻습니까? 너무 그럴듯하잖아요. 개인의 행복, 개인의 자유, 개인의 사상을 모두 존중해야 된다는 그 포스트 모던 사상이 지금 동성애까지도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그렇게 포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탄 마귀는 각종 유튜브 미디어를 통해서 또 정치, 문화, 경제, 예술을 통해서 정말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불신자들 만날 때 겉으로 보면, 겉으로는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서로를 대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생각들을 들여다보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들의 사고방식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면요, 그들의 생각이 우리와는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의 생각과 세상을 따라가는 사탄 마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생각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작금의 대한민국의 분열은요, 대통령이 만든 게 아닙니다. 계엄 때문에 대한민국이 분열된 게 아닙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이미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도 크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 생각의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다가 계엄이라는 계기로 그것이 드러난 것일 뿐이지, 한 사람이
또 하나의 사건이 나라를 분열시킨 게 아닙니다. 이미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생각이 달랐는데 너무 달랐습니다. 이만큼 생각의 힘은 정말 강력하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지금도 자신의 강력한 힘과 권능과 탁월한 계략으로 사람들의 뭘 이끌려 할까요? 생각들을 이끌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 마귀가 행하는 이런 생각의 역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쉽게 무너뜨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에 물든 사람들을요 쉽게 무너뜨릴 수 없고요, 포스트 모던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생각을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하여 강한 요새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탄 마귀가 행하는 생각의 역사는 강하고 강력합니다. 그렇게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을 심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어디로 끌어당기고 있냐면 죄와 불의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정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성경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사탄은 거짓과 반쪽짜리 진실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부정하게 만들고요, 사실 아담과 이브 때부터 그렇게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교만과 불신과 불순종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수십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죄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 공격한 걸까요? 생각을 공격한 겁니다. 그렇게 그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영적으로 흐려져서 자기 생각으로, 그릇된 생각으로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성령에서 비롯되지 않은 자기 결정을 자기 생각으로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도 정말 하나님 사랑했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분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신실했던 사람들이 그랬다면 누구도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생각을 이끄는 사탄의 역사가 매우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강력하고 강한 요새와 같아서 쉽게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이거나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의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때문에 이 싸움은 물리적인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기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무기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 영적인 무기, 우리의 전쟁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전쟁 무기는 사탄 마귀가 견고하게 세운 강력한 요새도 무너뜨릴 만큼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네,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사탄 마귀의 강력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우리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교만과 불신과 불순종으로 이끄는 사탄 마귀의 역사, 우리 사회의 생각을 포스트 모던과 사회주의와 동성애 지지로 이끄는 사탄 마귀의 역사, 그렇게 사탄 마귀가 세운 강력한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의 전쟁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고 오신 그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손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손에 들고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의 검. 네, 여러분, 칼같이 보이진 않고 무기처럼 보이진 않지만 이게 뭔가요? 성령님의 검입니다. 성령님의 전쟁 무기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의 전투를 싸우는 저와 여러분의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검이 사탄의 생각과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올바른 생각으로 이끄는 방법은 불의하고 제약된 우리의 생각들을 주님께서 주신 성경적인 생각으로,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네. 지금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는 우리의 전쟁 무기가 강력하고 강한 저 요새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부정적으로 이끄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 불의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목사님,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못생겼다고 했고 저를 쓸모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고 여겼습니다. 이런 생각들로, 이런 마음들로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사탄 마귀가 주는 그 어떤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다고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런 생각들과 마음들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네.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하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나누기까지 찔러 들어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분별해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분별하게 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결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망치고 있는 우리의 생각의 패턴들을 바꾸고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생각들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다른 것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쟁 무기는 강력한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죄악되고 불의하고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파괴적인 생각들 그 모두를 다 끊어내고 그 악한 생각들을 쓰레기통으로 보내도록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정신과 전문의도 경험 많은 심리 상담가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할 수 있다고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은영 박사님도 못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 말씀은 하실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마음의 상처, 쓰라림, 불의한 생각들,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그 저주의 말이나 악한 말들,
여러분을 정말 고통스럽게 했던 그 기억과 상처들을 하나님 말씀은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읽지는 않겠지만 보시는 이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무시를 경험했습니까? 어떤 분들은 부모님께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분도 계시고요. 멸시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세상에서 만났던 어떤 사람들은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무시하거나 멸시했고 때로는 나를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상처를 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기보다 누군가를 무시할 때가 많았고 또 누군가를 존중하기보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처의 기억들, 악한 말들, 이런 그릇된 생각들로 인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도 제대로 사랑하기 힘들어하는 고독하고 외로운 존재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탄의 견고한 요새가 점점 우리 마음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처 준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존귀하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뭐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했지만 가장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보이시나요? 너무 귀중하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귀중하고 존귀해서 우리 대신 다른 사람을 내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 쌓아놓은 강력한 요새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넌 별로 소중하지 않아. 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살 길은 네가 찾아야 돼. 이런 사탄의 거짓된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의 거짓된 견고한 요새를 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전쟁 무기를 사용하시려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저희도 함께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네. 여러분, 이 골로새서 3장 1, 2절 말씀처럼 우리의 전쟁 무기,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위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께 속한 것들로 채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온종일 카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세상적인 오락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면 우리의 생각은 결코 그리스도를 닮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시고 이 말씀의 진리를 작은 시내 같은 물줄기라도 반복해서 여러분 마음에 새긴다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깨끗게 하시고 사탄 마귀가 쌓아놓은 그 악한 강력한 요새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실천을 권면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먼저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합시다. 네, 저희도 함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상이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무엇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으면 이걸 붙들고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처럼 겸손과 순종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이 변화되게 해 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발견하셨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다 함께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 무기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과 생각 간에 진실하지 못한 것, 부정직한 것, 의롭지 못한 것, 순수하지 못한 것, 사랑스럽지 못한 것, 좋은 평판을 주지 못하는 것, 칭찬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발견하셨다면 그것들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진실한 것으로 정직한 것으로 의로운 것으로 순수한 것으로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이 있고 덕이 되고 칭찬이 되는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저와 여러분의 생각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들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화된 생각을 곧바로 행하십시오. 저희 다 함께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네. 여러분의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들로 바꾸셨다면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었다면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그 생각들이 우리의 행함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각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요. 저희 다 함께 이사야 2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각을 주께 고정한 자를 완전한 화평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네.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화평 앞에 뭐가 붙어 있나요? 네, 완전한 화평. 완전한 화평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정말 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경제도 불안해 보이고 전염병, 정치적인 혼란, 그리고 여기저기서 전쟁 소식, 지진, 화재 이런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들립니다. 지금
인터넷 SNS로 인간관계 폭은 넓어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당하고 또 평가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까 봐, 사랑받지 못할까 봐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아무리 돈을 벌고 좋은 직장을 가져본들, 또 여행 다니면서 취미 생활로 여가를 누려본들, 그리고 타인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노력해 본들, 뭔 불가능하냐면요, 완전한 화평을 누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한 화평을 누리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언자 이사야는 주께 생각을 고정한 자들이 지금 뭘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완전한 화평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화평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자녀들을 잘 키워도, 자기 개발 열심히 해도,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를 얻어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화평입니다. 오직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킨 사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각을 품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삶이, 이 완전한 화평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니까요?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손에는 뭐가 있으니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요. 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그릇된 생각들, 사탄 마귀가 쌓아놓은 강력하고 강한 요새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우리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울 때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을까요? 네, 완전한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지진이 우리 삶을 흔들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매일매일 우리 삶을 공격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생각을 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화평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가정에 매일매일 풍성하게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나의 악하고 그릇된 생각들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화평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지키실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